오늘날 자유는 인간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토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아주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오늘날 더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유는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유를 속박을 당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타인이 나의 삶을 구속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즉 내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 정도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상이나 행동에 대해서 관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자유가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유일한 죄가 무엇입니까? 관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라고 현대는 정의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불관용적이며 나아가 배타적이며 독선적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교회를 나와서 신앙을 가지는 순간 고리타분하고 행동에 제약을 받으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정도로 치부합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자유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기독교 신앙이 자유를 침해할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없어지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우리는 고리타분해지고 행동에 제약을 받으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옥죄는 결과를 낳을까요?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참 자유가 되려면 그 진리가 제공하는 자유를 알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모르면 참된 자유도 모를 뿐더러 그 자유를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유를 잃어버린 죄의 노예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히 말하면 현대인들은 모두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순전히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남의 나라에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뭘 누구로부터 자유하게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주권을 사용하고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서 마음대로 그 주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종된 삶을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자유운운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자유로운데 뭘 더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된 자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주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자유로운 행동이 얼마든지 자유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는 행동이 도리어 여러분들을 옥죄는,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자유의 반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전혀 다른 종류의 노예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종된 삶입니다.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서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될 뿐이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35절에서 3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살고 마음대로 살아도 바로 그런 삶 때문에 종된 삶을 살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기계나 로봇이나 컴퓨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아담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기보다 사단의 유혹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죽었고 타락하여 육신적으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결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도 죄 가운데 태어나 영적으로 죽었고 지금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가 항상 좋은 것은 맞지만 그 자유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훼손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캘버리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영화배우 브렌단 글리스는 늦가기 신부의 역할을 하는데 영화 속에서 그의 딸이 자살을 기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주교회 신부인데 딸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아버지가 자살을 기도한 그 딸에게 근심을 표하고 걱정스럽게 말하자 딸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은 누구고? 내 주인은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맞다. 그러나 틀렸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종결시키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정확히 그 반대의 삶,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종된 삶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내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는 것은 철저하게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노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 않고 주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삶을 가리킵니다. 나아가 진리를 싫어하는 삶입니다. 바리새인과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죄악된 삶을 은폐하기 위하여 틈만 나면 거짓말했고 모함했고 거짓 증인을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 했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못 박아 죽이려 했습니다. 정치적 야망,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절제하지 않고 토하면서까지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탐욕적인 삶, 쾌락과 흥분적인 삶을 지나치게 열망하는 것,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것, 매사에 감사함이 없는 삶, 외식적이며 체면적인 삶, 자존감을 비정상적으로 낮추며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삶.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노예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죄의 노예된 삶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예적 삶이 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우울과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행복해지지 않고 도리어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외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적이고 노예적인 삶이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런 사로잡힘과 무능력에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헤어나올 능력이나 지혜나 아니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한 사람은 그 쾌락을 더욱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죄를 더욱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런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결코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 질병은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왜 죄인 세리를 도리어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혹하고 처참한 죄인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35절에서 죄의 종은 영원히 종이며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죄된 삶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깨닫고 확인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자유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유는 얻어지는 것입니다. 추구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는 참되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셔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은 고리타분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을 등지며 배타적으로 살아갈 것을 걱정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세상 친구가 다 끊겨서 고립되며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진리를 수용하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사실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뒤에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면, 그리고 하룻밤 안 들어오면 전화가 옵니다. 어디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말합니다.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느냐? 왜 나를 구속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결혼했고 가정을 꾸리고 있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려면 다른 자유를 제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자유를 다 누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진정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50, 60, 70이 되어서 남편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것 같지만 구속하며 살아가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36절에서는 아들이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제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고 영적 노예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어가는 그 죄와 타락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죄책, 그 죄의 지배,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주의자들의 숨막히는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자들의 조여오는 각종 도덕주의라는 멍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나에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각종 봉사와 섬김과 수고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순종과 지켜야 할 명령과 죄의 삭신 죽음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 조문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아들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면서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죄와 불법과 죽음에서 해방하여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기에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를 옥죄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케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죄에 매여 있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참된 자유의 적이 아닙니다. 도리어 참된 자유를 선물로 제공합니다. 자유케 된 삶은 모든 면에서 무능력하고 연약한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한 신자는 진리 안에 계속 거함으로 그 자유를 끊임없이 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믿음의 시작이 있다면 믿음의 진행이 있고 그 마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칭의받고 순식간에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죄와의 사투와 싸움을 통하여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믿음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믿음엔 정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단순히 믿으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단순히 동의하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면, 내 말을 지키면입니다. 헬라어 언어의 문법적으로 보자면 미완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료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표현한 것은 진리를 안다는 말이며 진리에 동의한다는 말이며 그 진리를 지킨다는 말이며 그 진리를 따르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참된 자유를 얻은 신자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교훈이 지시하는 바대로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과 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고 세례와 성찬을 말씀하시고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니 도중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이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쉽게 주님을 떠나버린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며 또 알 수도 없는 경지에 있는 것입니다. 명목적 교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순간적인 유한한 흥미나 흥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말씀의 찔림과 그 반응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복이나 얻고 오병이어나 얻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만 하면 그뿐인 믿음으로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죄의 종로로 해서 자유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 제자가 되지 않으면 진리가 주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할 자유도 있고 행동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 서영석 목사님 딸이 이름이 복음인데 복음이가 말할 자유도 있고 행동할 자유도 있지만 과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목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그 말과 행동의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겸손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할 때도 덕이 되는 행동, 영혼을 살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그 행동이 우리를 참되게 해방시킵니다. 여러분들 남들을 흠집내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뒷담화를 하고 남을 욕하고 비판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찝찝하고 여러분 마음은 그 행동으로 그 말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자유는 절제와 제약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며 그런 삶은 매우 자유롭고 유익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자유란 다른 자유를 잃어버릴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매우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당장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으면, 당장 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일을 끊지 않으면 여러분은 당뇨병으로 치명성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자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자유도 있고 그것을 포기할 자유도 있습니다. 결국 아이스크림을 먹을 자유를 포기하고 건강을 지킬 자유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어떤 참된 것을 구하기 위해선 다른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술을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를 포기하고 어떤 자유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참혹하리만치 다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하여 4년 동안 선수촌에 들어가서 스스로 제약과 훈련을 감수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자유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절제와 희생이 뒤따라 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울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자이셨으나 자원하여 사람이 되셨고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죽음과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희생과 그 절제와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신 마음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고난당하시며 순종하신 마음 말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희생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자가 됩니다. 현대 심리학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분노할 때,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이 괴로울 때 마음대로 그 감정을 표출하세요. 그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사회적인 일이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모조리 다 폭로한다면 이 사회는 그야말로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도록 지으셨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때만 참된 자유가 생깁니다.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절제할 때, 아내를 위한 남편이 언행심사를 절제할 때 그 가정에 평화가 넘칩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혀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셨다. 그렇다면 당신도 자유를 포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대교인들이 얼마나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을 포함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못 박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기 전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를 옥죄오고 있는 사망과 죽음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하신 입에서 나온 모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지상의 지역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봉사하며 섬깁니다. 무엇이든지 말하고 싶어도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 한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 자유가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를 파괴할 것이고 교회의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도전하십시오.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자유로,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기쁨과 쾌락으로, 잠시 주는 즐거움으로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